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94번째 요한계시록 제3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었는데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강세상에서 전해지는 강단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사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삽입 이상에 대해서 정리가 얼만큼 됐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편지의 2장으로 돌아오면 이제 편지의 수신자에서부터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가 누구누구입니까?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7교회 사자들입니다. 자, 수신자가 7교회의 사자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뜯어볼 사람이 누구냐? 교회 사자들에게 보냈다. 이것입니다. 담임 목사만 뜯어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면 감동스럽습니다.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담임 목사에게 뜯어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못생겨도 담임 목사가 직접 뜯어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내게 맡겨준 양들을 내가 원하는 장소로 잘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좌표를 딱 찍어주시고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도를 잘 볼 줄 몰라서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간다든지 또 주님이 만날 시간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늦게 도착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 좌표가 뭐냐? 말씀입니다. 성경의 좌표를 찍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잘 전해서 싫은 것 하지 마라 하고 좋은 것 하라고 해서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좌표를 읽을 줄 몰라서 헤매다가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못 가는 것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신자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완전수로 이해하는 숫자 7을 이용해서 당시 교회와 모든 시대의 교회를 다 포함해서 7교회로 의미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7의 숫자적 의미는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완전수입니다. 계시록 1장에는 7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이는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저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는 1차적으로 당시 아시아에 존재했던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를 말합니다. 2차적으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또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분류한다면
일곱 교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말을 합니다. 일곱 교회가 받은 칭찬 내용이 내가 받은 칭찬 내용이고, 일곱 교회가 받은 책망이 내가 받는 책망입니다. 이는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다듬는 것과 같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다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일곱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낸 일곱 교회는 오늘날 터키와 유럽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지방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약 56km 올라가면 서모나가 있고, 서모나에서 북쪽으로 또 96km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고, 거기서 다시 남동쪽으로 64km 내려오면 두아디아라가 있고, 거기서 또 53km 지점에 사대, 그곳에서 남동쪽으로 40km 가면 빌라델피아, 그곳에서 또 남동쪽으로 72km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위치한 일곱 교회는 시계 7시 방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5시에 끝이 나는데 라오디게아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원 내에는 그리스도가 거니신다라고 계시록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 주님 오시고 95년도, 96년도에 아시아에는 7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접근 방법. 7교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기에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 교회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적과 계획과 뜻, 목계떡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냥 읽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편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7교회의 비밀을 풀기를 위해서 열쇠 4가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사용된 특징에 유의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의 특색이 뚜렷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텍스트와 콘텍스트 얘기했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면 콘텍스트는 교회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상황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행선지를 살펴보라. 우리 각 개인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편지가 보내질 교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발신인을 살펴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기 때문에 교회마다 잘못 배달되었다고 한다든지 내용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들마다 하신 말씀의 핵심을 살펴보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히브리인들의 신관을 반영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신관이 뭐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이건
그들의 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관, 소위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신관을 얘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좀 고리타분하게 들리겠지 모르지만 이걸 멋있게 표현을 해드리려고 해도 이보다 더 정확하고 쉽고 멋있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예? 이걸 어떻게 더 멋있게 표현해요? 멋있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귀에 쏙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시고 우리 자신들을 다 알고 계신다. 예.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의식하면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 자,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면 알고 아노라 아노니 전부 다 일곱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알고 아노라. 서원학 교회는 2장 8절에 내가 아노니 2회나 반복하고, 버가목 교회는 2장 13절에 아노니 이렇게 하고,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2장 19절에 아노니, 사대 교회 3장 1절에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의 3장 8절에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3장 15절에 아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안다고요. 일곱 교회들마다 사용된 안다라는 동사 에이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이도는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으로 보상과 징계를 전제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 그에게 알맞는 긍정적인 싹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못한 대로 알맞은 부정적인 싹을 대가를 주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들을 보면 각 교회 형편에 가장 알맞은 내용을 적어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과 싹의 차이점이 뭐냐? 상은 한 사람에게만 주고 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상은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1등하면 상 받는 것이고, 싹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일하면 누구든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브라베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브라베이온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빌립보서 3장 14절의 경우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이때 이 상은 브라베이온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이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도 브라베이온입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3년마다 이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개최됐는데 이 경기에는 주로 경마와 격투기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상은 최후의 승리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경기의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운동장이라 번역된 스타디온은 약 200m 길이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스타디움이라는 말로 불러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빌립보서 3장 14절 경우를 제외한 그 해의 상으로 번역된 21곳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12절, 46장 6절, 46장 6장 1, 2, 5, 16장 10장 41절 42절 마가복음 9장 41절 뭐 등등등 해서 21곳에 나옵니다. 싹시나 대가로 우리가 번역해야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브라베오는 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싹시나 대가로 나올 때는 미스도스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상과 싹은 다르다.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정확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은 4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1등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이고, 싹은 일하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싹입니다. 자, 싹, 대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미스도스인데, 싹시나 대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잘한 자에게는 긍정적인 싹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부정적인 싹을 준다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선택하면 화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 대가, 미스도스 이것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미스도스. 영어 성경으로 상은 경쟁에서 입상하는 프라이즈로 싹시나 대가, 행위, 노력에 대한 보수 대가를 의미하는 리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상과 싹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문화 속에서 발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발은 몸 전체를 말하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으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심판주 앞에 있는 것을 알고는 경외와 공포감으로 엎드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긍정적으로 보면 경외함과 존경함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 뻗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늘 주님을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조심조심하게 여기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게 좋습니까? 조심하는 자식을 보면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을 보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발 앞에, 무릎 아래 라는 단어와 같이 있습니다.
신약에 발 앞에 무릎 앞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발 앞에 무릎 아래 같은 위치이고 엎드려져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렸다. 죽은 자 같이 되매 반은 죽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이제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그러는데 어디 얹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에 손이 자동으로 가는 게 어디로 가요? 어깨하고 등으로 가잖아요. 성경에서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전가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죄가 있으면 전가가 되고 나쁜 성품도 전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위로하는 기도니까 어깨에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깨를 잡아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소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손을 얹느냐에 따라서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즐겁고 행복하죠? 아니면 골치 아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디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행복하고 매일 즐거운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행복해져야 됩니다. 왜?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사명으로 가는 것이고 사명은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즐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좌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목회자를 불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생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목회자들과 좋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은혜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말씀 속에 날마다 은혜 받고 아멘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앙 생활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늘 상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명과 복을 상으로 싹스로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1등에서 상 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